할렐루야.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니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연약하고 하나님 나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며 때로는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또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75문입니다. 대우리문답 제75문의 질문은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여정.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관이나 혹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얘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냥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것이 학생들처럼 우리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입학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지내고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 이제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인데 대학교 들어가면 '아 내가 꿈꾸던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 생활에서 뭐 MT를 가고 미팅을 하고 연애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도 대학 생활의 추억이고 낭만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정말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공부하고 그 전공을 다 마스터하고 무사히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 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 또 그것을 무사히 마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마치 비행기 티켓을 가지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에 보딩을 하고 탑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행기에 타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미국에서 보니까 비행기 연착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이제 속력을 내서 이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행기가 계속해서 나아가서 도착지에 도착해서 그 활주로에 내리기까지 그것을 마쳐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티켓을 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티켓을 들고 보딩을 하고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 목표지까지 그 도착지까지 쭉 날아가서 그것에 이제 착륙을 하는 것까지 그 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선택과 예정이 있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소명은 반드시 유효하게 효력이 나타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면 우리의 신분이 대학생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 양자됨.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였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이 되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되었다면 그 대학생에 합당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전공을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그 구원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그 성화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들의 전인이 새로워집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이에요. 모든 구원의 여정이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작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인교육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모든, 우리 전체가, 우리의 인간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번 더 그 다음 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씨앗들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며 이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증진되고 강화되어 그들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삶의 새로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그 회개의 씨앗들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게 되고 불러일으켜지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증진하고 자라나고 강화되어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은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대우리 문답을 최근에 살펴보면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 성화를 여러분 빼놓고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원하는 전공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것은 우리가 그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르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을 좋은 장소에 가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즐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 가운데서 행하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새로워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회개 그러면 그냥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려, 콧물을 흘려 정말 펑펑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생명을 얻는 회개는, 여러분, 회개의 원래 뜻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휴브는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금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후회하며 한탄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눈물 흘려 기도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아버지께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생에게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 자녀의 합당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않고 밖을 배회하면서 지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집에 합당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여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이고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결코 생략될 수 있거나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12절을 읽으면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에 사로잡혀 죄의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왜 무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무기라는 표현. 우리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강도가 쥐면 그것은 살인 도구가 되고 강도짓을 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 칼을 요리사가 쥐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칼을 의사가 쥐면 그 칼로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준다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연마되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요리 문답을 질문과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들의 전인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성화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표현은 때가 되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또 혹은 우리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게 조금 한참 놀다가 뒤늦게 공부하고 열심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부터 막 그 일들이 역사하는 것 같고 어떤 이들은 지금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그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이 성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다시 한번 또 뒷장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씨앗들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며
그 은혜들을 불러 일으키고 증진되고 강화되어 그들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삶의 새로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언젠가는 자라나 싹이 튀고 자라나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새로워져 가는 그 일을 꿈꾸시고 소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일에 훈련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에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구원받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티켓 한 장을 그냥 얻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아니,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의 모습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배우며 익히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하나님 그 성화의 길을, 그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기로 또 결정하고 또 한참 준비를 하며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도 믿음 안에서 또 자라나며 그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앞서 또 달란트 시장이 주일학교에 있죠.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여서 우리 어른들 예배, 우리 어른들의 사역,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풍성히 이루어나는 하나님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요 그 구원 학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인생과 여정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연단되고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성화가 무엇인지, 성화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그 성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그 이유를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그 구원의 장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며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뜯어내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스타를 하나님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하나님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글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른들 예배 하나님 또 세례자 교육 하나님 다음 주에 말이 있을 가을 야유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달란트 시장과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 남은 하나님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여 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면서 시험 가운데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함으로 주님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성화의 과정과 모습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말 이 아침에 피곤한 몸 하나님 아픈 몸 그리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이루어가는 참된 성화의 과정이 성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며 주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장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가운데 확장되며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저들이 또한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